손발에 새겨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미 세상에 나온 지 50년이 더 된 그러한 용어이기는 합니다.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워라벨. 이거는 영어로 work, 일을 한다, life, 삶을 산다, 벨은 balance, balance라고 해서 일과 삶이 균형이 맞추어진 삶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한국에 지금 유행처럼 사용됩니다. 원래는 1970년에 영국에서 워킹맘 협회에서 이제 가정주부로 있지 못하고 직장을 잡았던 엄마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가 해서 나온 용어인데, 이게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유행처럼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 work, life, balance라고 해서 삶과 일의 균형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젊어서 돈 벌고 나이 들어서 누리자라고 하는 이 구분들이 있었다면, 요즘은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요. 저녁이 되든지 일하는 중간이 되든지 아니면 일하는 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주말에 그런 삶을 누릴 건 누리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삶과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소확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뜻입니다. 소확행.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할 것 없이 소확행을 누리자라고 해서 굳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세계 여행을 꿈꾸면서 아까운 오늘을 허비하지 말고, 그냥 멀리 못 나가도 가까운 데서도 우리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좀 누려보자. 이게 다 워라벨의 어떤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에 가서 호텔 가는 것만 호텔 가는 거냐, 미국이나 유럽 가서 호텔 가야만 가냐, 그러지 말고 여기 살면서 하루 저녁 그냥 여행 왔다 생각하고 도시 안에 있는 고급 호텔로 하루 가자. 그리고는 거기에 밤에 자면서 설거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좋은 침대에서 자고 난 뒤에 아침에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뜨고 호텔 아침 브렉퍼스트를 딱 먹고 그렇게 한번 하루 정도 누려보자. 꼭 밖에 나가는 걸 바캉스라고 그러고 호텔에서 지내는 걸 요즘은 호캉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참 예배 잘 나오셨는데 세 가지를 배우신 겁니다. 워라벨을 배우셨고, 소확행을 배우셨고, 호캉스까지 배우신 겁니다. 이게 다 어떤 삶과 일을 분리하지 말고 삶이 일이 되고 일이 삶이 되어지는 그런 밸런스를 맞추면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에도 이 워라벨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오는 삶이 밸런스가 맞아져야 된다는 거죠. 언행일치가 아니라 다른 표현을 하자면 신행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하고, 우리의 삶이 사역이 되고 사역이 삶이 되어지는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과 드러나는 겉사람이 같은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삶으로 증명해내는 이러한 워라벨 크리스찬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8절과 9절은 정확하게 이 균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은 쭉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8가지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우리 속에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8절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9절은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어떻게 표현해 내어야 하는지, 그러니 8절은 크리스찬 라이프를 이야기한다면 9절은 크리스찬 워크, 크리스찬 액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균형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 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야 하는지,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8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마음속에 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먼저 속사람이 든든해야 겉사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그냥 기분대로 하지 말고 생각대로 하지 말고 동물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손과 발로 행동하기 전에 속사람에서 이 8가지 기준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이것이 참된 것인가? 이것이 경건한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정결한 것인가?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우리 후세들도 봐도 길게 기념할 만큼 좋은 일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8가지를 가지고 우리 속사람의 기준을 채워놓으라는 겁니다.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나는 정결함을 추구하는가? 나는 사랑함을 추구하는가? 옳은 것을 추구하는가? 정결한 것을, 경건한 것을 추구하는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가? 이게 나중에 후대에도 기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를 늘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불식 중에 나오는 게 없어요. 마음에도 없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내 속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오고 나쁜 게 있으면 나쁜 게 나오는 겁니다. 미워하면 미워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 위하고 사랑하면 그 마음에 위하고 사랑하는 표현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지 없는 게 어디서 툭 생겨가지고 입에서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에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내 속에 짠 게 있으면 짠 게 나오고 단 게 있으면 단 게 나오고 내가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면 포도나무가 맺히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무화과 나무인데 포도가 열렸네 미안해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짠 게 있는데 있으니 짠 게 나왔지 나는 단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짜게 말해서 미안해 이런 것도 없다는 거지요. 샘이 어찌 그 한 구멍에서 짠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속을 이 8가지로 채우라는 이 8절의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속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서 속을 아름답게 하면 무엇을 하든지 아름다움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무슨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참된 일인가? 이거 경건한 것인가? 옳게 하는 게 맞는가? 정결한 것인가? 사랑받고 칭찬받을 일인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일인가? 이걸 늘 생각하는 생각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야 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고 잠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오늘 내가 했던 일이 옳은 일인가? 바른 일인가? 경건한 일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그리고 후대에도 기억될 만한 일인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놓은 그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우리 손과 발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자 8절이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9절은 채워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 속에만 담아두는 게 믿음이 아니라 속을 잘 채웠으면 그것을 이제는 손과 발로 행하라. 8절과 9절의 균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에만 담아두어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손과 발로 나와야 한다는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게 행함으로 나와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지요.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8절 9절을 통해서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것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8절과 9절에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가야 하는 건데,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구동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하고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하고 교회 안에 사람도 똑같이 밖에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삶과 믿음이 이별을 해버렸다. 다른 말로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집과 직장과 어디 삶에서 보여주는 게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게 교회 밖에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 플레이, 크리스찬 연극을 이제 하면 안 되고요,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리얼 크리스찬, 레알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집사라는 직분, 목자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이거는 연극을 맡은 배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품을 담고 사역을 담아라고 주신 그릇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다고요. 분리할 수가 없다고요. 직분은 우리의 삶을 오롯이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직분 역할 잘 가면 쓰고 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과 삶이 분리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백화점에 가서 쇼핑할 때의 모습, 마트에 물건 사러 갔을 때의 점원을 대하는 모습, 어쩜 그렇게 한 사람일까 놀랄 정도로 다른 얼굴들로 사람을 대하는지. 어느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중에 이불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왔대잖아요. 그리고는 여기서 살자고 했다고 그러죠. 여기서 살자.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당신 모습과 집의 당신 모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여기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악마라 가지고 여기서 살자, 여기서 살자 이불을 가지고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목사님을 붙잡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애원을 하더랍니다. 여보, 날 사모로 보지 말고 권사님으로 봐달라고, 나를 좀 성도라고 생각해 달라고, 하루라도. 성도님들께는 그렇게 친절하면서 나한테는 왜 그렇게 모질게 구냐고, 나를 좀 권사님, 성도님으로 좀 대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울었답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은 아이들이 그렇게 주일을 기다리고 언제 교회 가냐, 엄마 언제 교회가, 그러더랍니다. 애를 잘 키워놓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시간만 엄마 아빠가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 시간 빼고는 일주일 내내 싸우니까 애 마음속에는 주일이 언제 오나, 주일이 언제 오나. 근데 부모들은 그것도 모르고 애를 신앙교육 잘 시킨 줄 알고 우리 애는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애는 교회 빨리 가고 싶어 해요. 첫째, 믿음이 좋아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유난히 좋아하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왜 교회를 그렇게 가려고 하냐? 머뭇머뭇거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나는 교회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와 살고 싶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 거지요. 어느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을 했다가 교회의 장로님을 보았는데 자기 회사 부서 부장님이라서 영원히 교회를 떠났답니다. 나의 부지불식 중에 하는 행동이 이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지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기독교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느 날 마귀의 공격 때문에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혐오단체 어떤 괴물 같은 집단이 되어서 공격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기독교 역사 속에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있는 게 사실이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더 많은 책임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식당에서 성도들이
밥을 먹으러 갈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우리 기독교인입니다라는 것을 알리고 밥을 먹잖아요. 대표기도. 모여 있는 곳에 대표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 기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서빙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덕담도 해주고 고맙다고 그러고, 바쁘면은 물이 좀 안 채워지면 좀 기다렸다가 시간 되실 때 물 좀 갖다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모여가지고 기도만 한 것뿐이지 그 다음부터 팔 걷어붙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지고는 절대 교회 오지 않을 이야기들을 아무런 서스럼 없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게 뭔 소린가 싶겠지만 기도했으니 교인들이 교회 이야기한다는 거 다 알 텐데, 서빙을 하면서 고기를 구워주고 잘라주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다가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았던 얘기 나누고, 참 내가 힘든데 기도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았던 간증을 나누면 모든 사람 문제 가지고 살 텐데, 아유 나도 문제 가지고 있는데 교회나 가봐야 되겠다, 얼마나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다 교회 문제, 교회에 안 좋은 얘기, 싸우는 얘기들을 했는데 누가 예수를 믿냐고요. 다양한 수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실개천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를 만나 바다가 되듯이,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 행동 하나하나가 100사람이 행동을 하고 10,000사람이 행동을 하고 100만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게 기독교가 핍박받는, 오해받고 공격받는 파도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과일에 비유를 합니다. 크리스찬은 과일에 비유를 하면, 이 크리스찬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토마토가 되어야지 사과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토와 사과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차이예요. 대단한 건 아니고, 토마토는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갛습니다. 사과는 겉이 빨갛고 속이 하얗습니다. 물론 과일이야 다 좋은 과일이지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과와 같이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 아니라 토마토처럼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간 사람이 되어서 언행일치 신행일치, 그냥 행동과 삶이 함께 워라벨로 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말로 복음을 전하기에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말 말고 손과 발로 한번 행동으로 보이라는 공공연한 부탁도 합니다. 명령조로 합니다. 너희가 우리랑 다른 게 뭐냐, 말 빼고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렌 클라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가 삶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닙니까? 성 프란체스코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임팩트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꼭 필요하면 말도 사용하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말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누가 그 말을 믿겠냐는 겁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광석화처럼 우리에게 와닿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살아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빌립보서 8절 9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하늘에 계시지 않고 그 말씀을 손과 발에 새겨 우리 같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삶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고스 대신 하나님이 하늘의 말씀 로고스로만 계시지 않고 이 땅의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에토스로 오셔서, 에토스 실천, 에틱, 윤리, 말씀이 말씀으로만 계신 건 기독교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걸어 다닐 때, 이건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말씀으로만 멈추어 있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에 들어가서 그 육신의 손과 발로 세상 가운데 거함에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꼭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자전적 글로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인도에 아주 1930년 40년대에 가셔서 불가촉 천민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분이고,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는 평을 내렸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멘토였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멘토였으며 수많은 인도에서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더랍니다. 아니, 바꿔 말해볼까요? 너무 잘 믿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인도는 1억 개 이상의 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당연하다면서 받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었냐면 1억 개 플러스 1으로 믿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길이 없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수 없어서 only one으로 전했는데, 인도 사람들은 one of them으로 믿더랍니다. 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그럼 믿지요 라고 믿어버리는, 실제로 믿지 않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이분이 그런 불가촉 천민들과 삶을 살아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처음에 몰랐는데 우리가 믿는 1억 명의 신과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다른 게 있더라. 뭐가 다르냐? 인도 사람들의 직접적인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은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당신의 신은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은 용서하라고 가르쳤는데 당신의 신은, 예수는 용서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은 나는 못 고칠 병이 없다고 능력을 자랑했는데 당신의 신 예수는 그들의 고름을 짜내면서 낫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용서를 가르친 신이 아니라 용서하는 신이었고, 사랑을 가르친 신이 아니라 사랑을 한 신이었고, 내가 못 고칠 병이 없다고 자랑하는 신이 아니라 고쳐내는 신이었기에 다르더라면서 예수님 앞으로 그 실천하는 삶, 행하는 삶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아니라 손발에 새겨진 믿음이 중요합니다. 손발로 행할 때에 주님 주시는 선물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하, 믿는 것을 손발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할 수 있기를, 손발에 새겨진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